이 말씀은 잠언서 6장에서 봅니다. 잠언서 6장. 잠언서 6장에서 봅니다. (6장 5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렵고 두려움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11절까지 받들어 봉독이 열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영으로 한마음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저들 마음문 열고 주어지는 말씀을 받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이 저들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정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기본 원칙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네, 우리가 준비를 잘하면은 미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자 성어에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유비무환에 대한 말은 잘 알지요. 평소에 준비를 철저하게 잘하면은 후에 환란이 없어진다. 막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그런 성어인데요. 이 말은 중국 진나라의 충신인 사마위강이 진나라의 왕인 도공에게 한 말로 편안할 때 위기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대비 태세가 잘 이루어지면은 환란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결국 진나라의 왕인 도공은 이렇게 지혜로운 사마위강의 도움을 얻어서 당시에 천하통일의 위협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미래는요 준비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죠.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준비는 현재 하는 것이지만은 미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준비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어찌 보면은 사람은요,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는 삶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내일 우리가 내일의 날을 확실하게 안다면은 내 준비를 거기에 맞춰서 체계 있게 철저하게 할 수 있을 텐데, 내일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준비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준비를 어설프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잘못 준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보면은요, 미래 준비에 대한 관심이
중대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노후 대책이나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종신보험을 들어놓던가 아니면은 연금보험을 들어놓던가 각종 질병을 보장해주는 건강보험, 건강보험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불안한 직장 생활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자격증들을 미리미리 많이 준비해 놓는, 그리고 사업 구상도 직장 다니면서도 사업 구상도 또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요, 개인 생활에 꼭 필요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사회생활에도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개인 생활이나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미래 준비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한마디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미 조직사회는요, 여러분들이 뭐 대략 알고 계시지만 수개미가 있고 암개미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중성인 일개미, 또 싸우는 병정개미,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비교적 수가 적은 수개미와 암개미는 별로 일을 하지 않지만은 씨앗을 거둬들이는 일은 주로 일개미가 열심히 먹이를 물어온다는. 보고에 의하면 한 마리의 일개미가요, 일하는 시간은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라고 합니다. 무려 16시간을, 하루에 16시간을 일개미는 끊임없이 부지런히 왔다 갔다 내 씨앗을 물어다가 내 곳간에 채우면서 계속해서 일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는데요. 이 개미는 자신들의 역할에 따라서 뭐 두려움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자기가 감당해야 할 그 일에 대해서 그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이 도시 생활에서는 그런 걸 잘 볼 수가 없겠지만은, 목사님은 예전에 어릴 때 시골에 가면은, 시골에서 산에나 이게 밭에나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 개미들이 구멍을 뚫어놓고 걸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자세하게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한 마리가 아니라 수십 마리들. 줄을 지어서 개미 그 노선이 있는 것처럼 막 줄을 지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먹이를 물어다가 또 개미집에 들어가서 곳간에 놓고 또 나와서 또 가서 먹이를 물어다 계속해서 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이 개미들은 힘들겠나. 쉴 새가 없이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개미는 먹이를 구할 수 없는 겨울을 대비해서 한여름에 부지런히 양식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동화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개미와 열심히 일하는 개미와 또 한낮에 다 그냥 그늘 밑에서 놀고 있는 뱃장이. 그래서 뱃장이가 나중에는 추운 겨울에 개미집을 찾아가서 먹을 것 좀 달라 구걸하는 그런 모습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요즘의 유머는 이제 IT 시대라 요즘에는 이 뱃장이가 음반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개미집에 가서 사정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답니다. 그런데 개미는 역으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허리 디스크가 와가지고 일을 이제 못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개미가 거꾸로 뱃장이 집을 찾아가서 뱃장이한테 좀 도와달라. 그런 시대가 됐다고 하는 우스운 유머도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준비된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아침을 계획성 있게 준비한 사람은 보람된
하루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실력을 준비한 사람은 언제나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미래를 꿈꾸고 준비한 사람은 인생에서 자신이 준비한 그 뜻을 이루는 성취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큰 영향력을 끼치고 역사의 주역이 된 그런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더 높이 더 멀리 내다보며 미래를 준비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요 100m 선수가 몇 초를 뛰기 위해서 4년 동안 땀을 흘립니다. 4년 동안 땀을 흘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초를 뛰기 위해서 100m 달리기 단거리 달리는 선수들을 보면은 보통 10초 안에 또 뛰는 세계적인 선수도 있지요. 근데 그 몇 초를 달리기 위해 4년 동안 땀을 흘리면서 다 준비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은요 오늘을 준비한 자의 몫이라는 사실이에요. 내일은 오늘을 준비하는 자의 몫이다. 하나님도 끊임없이 미래를 준비해가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욕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원치 않아요. 준비된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이 기본 원칙을 우리는 잘 답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놓치지 말아라. 이 기본 원칙이.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먹느니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겨울에는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찾아온다, 그런 이야기도 되지요.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은 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범사에 때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죽일 때, 치료할 때, 헐 때, 세울 때, 울 때, 웃을 때, 슬퍼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춤출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는,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도 있고, 잠잠할 때가 있으면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때가 있다. 그런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꽃도 봄에 대부분 봄에 꽃이 피우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어떤 시간 차이는 있겠지만은 봄에 피운 꽃은 때가 되면은 또 꽃이 시들어버립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자라서 1년, 2년생, 3년생, 10년생도 있고 40년, 50년생도 있지만은 나무도 자랐다가 고목이 되는 때가 있다, 그러니. 사람도 때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는가 하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죽을 때가 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뿌린 것을 이제 추수하는, 거둬들이는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일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인생의 씨를 뿌려서 평생을 두고 그 열매를 따먹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성도들도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때와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준비하는 자의 지혜입니다. 한번 놓치면 영원히 돌아볼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이죠. 네, 여러분, 후회란 때를 놓친 자의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시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주어진 기회, 그 때를 우리는 잘
포착을 하고 선용하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삶의 목표를 바로 세우어 인생을 계획성 있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직 나는 어리니까,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으니까, 아직도 사회생활을 시작도 안 했으니까 하고 우리는 접어들 일이 아니고 내 어릴 때부터 우리는 내 삶의 목표를 세우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내 꿈을 가지는 거, 그래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 매우 중요하다. 삶의 목표를 바로 세워라. 계획성 있게 살아라. 무엇보다요, 때를 놓치지 않는 비결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돼. 오늘 하나님께서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내일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어지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오늘 내 목사님을 통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레마로 주어지는 말씀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받기에 귀를 쫑긋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놓쳐버리면 나는 영영 그 말씀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항상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다음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과거요, 내일은 하나님만이 아신 날입니다. 오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상의 날, 최상의 날이고 최고의 기회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을 하면서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날이고 내게 주어진 최고의 기회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서는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오늘 9절에 있는 말씀 11절까지 보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에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인생은 근면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꿈과 목표를 세우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아요.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은 분명한 목표를 세우는 후에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꿈의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산다, 그런 얘기예요. 자,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데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아주 작은 꿈이라 할지라도 노력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루는 축복이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쏟으라고 하는 주신 세 가지가 있는데 뭘 쏟으라고 했냐? 땀을 쏟으라. 땀을 쏟고 눈물을 쏟으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피를 쏟으라. 칼로 몸을 이렇게 상처를 내서 피를 쏟으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피를 쏟듯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시죠? 땀이 없는 성공은 무가치한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을 근면하고 성실히 사는 법을 배워서 내일을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내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내일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오늘 공부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내일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되겠지. 게임도 내일에 도움이 된다면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게임을 해야 돼요. 그러나 내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면 멈춰야 됩니다. 내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서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자,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는요,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에게 그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야말로 바로 진리의 길이다.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삶이 게으르면은 빈궁과 곤핍이 몰려오듯이 신앙이 게으르면요, 신앙이 게으르면 말씀에서 멀어집니다. 기도 생활에서 나태해져요. 영적 생활이 힘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게으르면 말씀을 들어도 춤을 추지를 못해요. 기뻐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신앙이 게으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말씀을 성경 보는 게 게을러,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게을러졌습니까? 기도 생활하는 거 게을러졌어요? 여러분, 영적 생활이 나태해졌습니까? 여러분, 신앙적으로 게으른 거예요. 그러나 나름대로 무슨 뜻인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열심히 내가 성경을 보고 있다,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있다, 열심히 예배에 집중하고 있다, 여러분 열심히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여러분, 신앙이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부지런함을 여러분은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봉사, 충성, 기도하는 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할렐루야. 부지런해야 됩니다. 오늘 일은 내일로 미루는 불성실, 불충, 게으른 것,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악이고 죄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달란트 비율을 우리는 잘 알아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있는 걸 묻어뒀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내놓으니까 악하고 게으른 자요. 주님은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자들. 하나님 앞에서 내일이 아닌 오늘을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또한 내일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아요.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도를 내높여 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보시고 계십니다. 예배드리는 자세, 예배드리는 태도, 예배드리는 그 마음 중심까지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과거를 묻지 않아요. 너 어제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냐? 내일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얼마나 우리가 바른 자세로 바르게 기본 원칙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느냐,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충성하고 오늘 봉사하고 오늘 바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게으름으로 인해서 오늘을 놓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직업엔 귀천이 없다, 그런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도둑질 같은 악한 일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면 모든 직업은 신성한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일이든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요. 깨어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준비하는 지혜라는 것.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더 나가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전문인이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전문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5절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본문의 5절,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새가 그문에서 벗어나올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렇죠? 21세기는요. 여러분,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 전문성을 갖추어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낡은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추종할 수 없는 전문적인 그런 직업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평생 직장이 아니라 평생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길이 된다는 거죠. 타인이 추종할 수 없는 전문가가 되는 것이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방법이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한국의 교육은요, 오리를 만들고 있는 교육이 다반사입니다. 여러분, 오리는 어떻습니까? 오리를 보면 물에서도 헤엄 잘 쳐요, 나름대로. 근데 오리는 육지에서 뛰어옵니다. 뛰어가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리도 날라요. 하늘에서는 또 나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요, 수영을 하려면 물개가 돼야 된다. 물개를 따라잡을 그런 수영이 있겠어요? 물개, 기가 막히게 수영을 잘하잖아요. 육지에서 뛰려면 호랑이, 사자가 돼야 돼. 하늘에서 날려면 독수리가 되라. 독수리가 되라. 여러분, 1등은 카피해서 되는 게 아니고 창조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지혜처럼 창조성을 키워나가고 있잖아요. 좋은 일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고 전문성을 이제 키우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타인이 추종할 수 없는 전문가가 그래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2012년 런던 하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우리가 잘 아는 양학선 선수. 체조 도마 기술 그 난이도가 무려 7.4점의 그 쾌거를 이룬 양학선 기술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이름을 붙였어요. 양학선 기술이라고. 그 양학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양학선이 개발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선수들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또 카피를 하고 또 여러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잖아요. 당시는 누구도 흉내내지를 누구도 알 수 없었던 전문성을 가지고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특유의 기술 난이도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소중한 달란트를 주셨다는 사실, 그 달란트를 우리는 활용을 잘 살려서 나름대로의 개발 노력, 그래서 활용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앞서가게 될 것이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일을 이루는 축복이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1세기는요. 평생 직장이 점점 사라지고 평생 직업만 남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전문성입니다. 바로 전문성이에요. 이 전문성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영적인 삶에도요. 이 전문성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문성. 근데 다 우리가 100%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다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고 다 성경을 100% 막 달달달 외우고 또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어진 그 달란트, 나에게 섬김의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다면은 그거를 누구보다도 전문성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남들이 나를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삶이고, 그런 사람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시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우리의 이 사회생활 속에서 전문성을 키우려고 나름대로의 자격증도 따고 남보다도 더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전문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달란트를 개발하고 더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서 그걸 100번 활용하는 지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때 영적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임종을 앞둔 인디언 추장이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세 아들을 하루는 불렀습니다. 이제 내 후계자를 결정할 때가 됐다. 세 아들 중에 누구에게 내 자리를 물려줄 것인가. 큰아들이기 때문에 물려주고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물려주는 게 아니라 자격이 되어야 물려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돼야 나는 물려주겠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내 세 아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추장이 하는 말이, 저 산 위로 올라가서 가장 멋진 선물을 한 개씩만 가지고 와라. 자, 추장에게, 아버지에게 줄 수 있는 정말 가장 멋진 선물을 찾아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아들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높은 산인데 그 산으로 올라가서 나름대로 신비하고 희귀한 그런 선물이 없을까 눈을 부릅뜨고 찾아보았습니다. 네, 그들이 이제 시간이 돼서 내려왔는데요, 첫째 아들인 산 정상의 바위 틈에서 자라는 희귀한 꽃을 가져왔어요. 처음 보는 꽃이었어요. 그 누구도 그동안에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꽃을 딱 발견해가지고, 이거 우리 아버지한테, 추장되는 아버지한테 갖다 주면은 내 아버지가 나를 후계자로 물려줄 줄 모른다, 후계자로 세울 줄 모른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와서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희귀한 꽃을 내놓습니다. 자, 둘째 아들도 도착을 했습니다. 비바람에 깎인 희귀한 돌을 가져왔어요. 아무리 봐도 이 돌은 정말 처음 보는 돌이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멋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도 귀한 돌을 하나 딱 찾아가지고는 그걸 이제 가지고 와서 아버지에게 내놓습니다. 자, 셋째 아들이 또 옵니다. 셋째 아들이 왔는데 이 막내 아들은 빈손 들고 왔어요. 손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저는 산꼭대기에서 산 너머에 펼쳐진 아름다운 마을을 나는 보았습니다. 푸른 초장이 돼 있었고 수정 같은 호수가 흐르고 있었고, 전 그 마을을 아버지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셋째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추장은 네가 바로 우리 부족의 추장이다, 그러면서 셋째 아들의 손을 덥석 잡고는 그 셋째 아들에게 추장 자리를 이제 후계자로 물려주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친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까? 네, 사방이 막힌 것 같이 앞뒤가 보이지 않는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 고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망은 기쁨을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줍니다. 큰 소망을 내 믿음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업도 인생도 교회도 가정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헛된 세상의 소망을 부여잡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길의 다림줄이 되시고 기준이 되실 때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원이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를 바른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최후의 성공의 키는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성공적인 인생, 승리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성공적인 키를 갖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서 나난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성실히 준비해야 됩니다. 희망의 앞날을 바라보며 내일을 위해 오늘의 땀을 마음껏 흘리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눈물을 아끼지 마세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자비를 베푸는 그런 심정으로 눈물을 여러분 아끼지 마시고, 그리고 섬김의 중심에서 피를 토하는 노력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지혜가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원이라고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든든히 세워줄 것이고 복 주시는, 그래서 형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또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붙들고 저들이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내일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미래의 인생의 삶이, 미래의 성공이 저들의 것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